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지난주 굉장히 날씨가 춥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또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헌금의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헌금에 대해서 좀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헌금 설교를 지금 보니까 한 3년 전에 하고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25년도는 신년도에 여러분들께 사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고 그리고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예배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헌신하고 있는데 그 헌신에 조금 더 우리의 진심이 담겨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팬데믹 때 다른 건 다 못해도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예배는 포기할 수가 없어서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렸던 기억을 여러분들은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예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가치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예배에 있어서 우리에게 그냥 예배만 드리고 예배에 참석한다고만 해서 정말 됐다, 그 정도만 해도 훌륭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의 가르침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를 주님께서는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일까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일까요? 먼저 아닌 것은 뭐냐면 의무감으로 그냥 참석하는 예배, 억지로 그냥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의 모든 초점과 포커스를 맞추어서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관자임을 예배를 통해서 고백하고 주님이 내 삶의 인도자라고 하는 것을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서 표현하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순서 때 보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감사하고 헌금하고 설교도 듣고 또 성찬도 하고 축도도 하고 교제도 하는데 이런 어떤 모든 순서는 결국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잘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요, 그 시간만큼은 fully 온전히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에게 대한 감사를 표현하자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서들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순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헌금 순서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과 같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sacrifice, 희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 예배의 중요한 정신입니다. 나는 죽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예배의 중요한 의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기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하셨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약속, 만남,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뒤로 하고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한 가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질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 도네이션을 한다라고 하는, 혹은 교회 사역자에게 페이를 하기 위해서, 혹은 교회 운영을 위해서 우리가 이 돈을 도네이션 한다라고 하는 의미하고는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나님 앞에서 정한 물질을 주님께 드림으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다. 이 모든 물질의 주인이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에 달려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요, 하나님께서 사실 예배의 전신이 바로 구약의 제사라고 할 수 있는데 제사를 드릴 때 그들에게 와서 그냥 찬송하고
또 그냥 감사하고 그냥 노래만 하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반드시 양이나 염소나 또 혹은 소나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갖고 와서 하나님께 번제라든가 또 제사를 드리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양을 한 마리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물가 가치라든가 여러 가지 부의 기준이 다르겠지만 지금 시대로 만약에 계산을 했을 때도 양 한 마리는 가격이 양고기 이런 거 다 빼놓고요, 보통 한 150달러에서 300달러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염소는 좀 더 비쌌어요. 300에서 400달러 정도의 가치가 있고요. 그리고 소 한 마리는 미화로 환산하면 1000불에서 1500불 정도의 큰 돈입니다. 그런데 이 재물들을 하나님께서 유용한 데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거 다 불태워 갖고 죽이는 것이 번제의 제사였었어요. 물론 다른 제사들은 그 고기의 일부들을 제사장들이 먹도록 했지만 사실 제사의 핵심적인 것은 이거 드려서 제사장한테 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이 양을 죽여서 나를 희생하고 또 이 짐승과 함께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진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귀한 희생, 우리를 위한 대속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 1차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됐냐면 나를 하나님 앞에 죽이는 희생을 전제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양이라든가 염소, 소를 제물로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잡혀 죽으심으로,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용서해 주셔가지고 이제는 우리는 누구든지 주님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제사 안 지내면서 이렇게 주님께 예배를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드리면서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배에 있어서도 사실 구약과 같이 흐르는 한 가지의 공통된 정신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희생이라는 것이죠. 희생. 주님, 내 삶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내가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사실은 예배에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그 고백을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뭐냐? 헌금입니다. 왜 그러냐? 사실은 우리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지만 가장 사실 실제적으로 우리의 피부에 와 닿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헌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헌금 설교를 많이 안 하고 오늘날 교회가 많이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이 헌금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처음 갔더니 또 그 주에 목사님이 교회 재정이 모자란지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교인들이 많이 있고요. 교회가 지금 돈이 좀 필요한가 보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헌금 설교를 하나 보다,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목회자가 교회 재정이 부족해서 헌금 설교를 하고 교회가 자꾸 헌금 내라고 권면하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것은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앞뒤가 전도된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는 이유는 교회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1차적으로 나를 희생한다라고 하는 고백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이제 이번 주가 바로 재직회가 있고요, 다음 주가 공동의회가 있는데 우리가 교회 예산을 다룹니다. 교회도 영적인 조직이지만 또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이 돈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는데 우리가 그것만이 목적은 아니지만 어떻든 이 시즌에 우리가 재정의 진정한 의미, 그리고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립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헌금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 이 헌금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이 헌금입니다. 자, 헌금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자,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9장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가뭄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 이 고린도 교회를 좀 설득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보내는 헌금을 좀 해서 돕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걸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고린도후서 9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의 황제로 있을 때 이때 거의 한 5년 정도의 기간 동안 이 예루살렘 지역에는 극심한 흉년이 들었고요. 이로 인해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많은 성도들이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동참을 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부자들이 많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지지부진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고요.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 가운데 굉장히 부유층의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해당하는 교회였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1장에도 보면 파가 세 파, 네 파 나눠져서 서로 싸우고 교인들은 사실 많지 않은데도 온갖 문제가 가득 찼던 그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헌금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진정 어떤 의미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신데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6절과 7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의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많이 자주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심을 때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부를 한다든가 또 하나님 앞에서 헌금을 한다라고 하는 이 행위는 결코 말씀에 대한 신뢰, 믿음이 아니면 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이 구절을 좀 이렇게 이상하게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좀 불편하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런 구절 가지고 여러분 헌금하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 많이 투자해야 많이 거둬들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말씀의 의도는 뭐냐면 여러분들 많이 투자하면 많이 거둬들입니다 라고 하는 뭐 주식 투자 많이 해가지고 돈 버는 것처럼 그런 정도의 의미로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물질로 헌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우리의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것이고 그 신뢰가 전제되어서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쓴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이 헌금을 통해서 고백되어진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믿음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안 보입니다. 우리가 신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건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를 희생하고 너의 물질을 희생하고 시간을 희생할 때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걸 믿고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 우리의 시간이라든가 물질이라든가 우리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요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죠. 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하나님이 정말 내가 이제 네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겠다라고 칭찬하신 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그의 독자, 100세에 얻은 독자, 자기의 생명보다 더 소중했던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는 그 믿음의 표현을 했을 때예요. 히브리서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그가 독자 이삭을 죽이려고 했느냐라고 하는 믿음이 표현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를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걸 믿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아니 어떻게 100세에 얻은 내 생명보다 소중한 자식을 죽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네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비록 이 자식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신앙으로 표현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전수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잘 안 느껴져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물질의 관점에서만 이해해서 그래요. 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왜 저는 이렇게 가난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이 주변에 많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그것들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독생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표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는 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준다, 이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셨다라고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그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요? 저는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삶을 드린다라고 하는 그 표현에 있어서 헌금이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하나의 겉으로 드러나는 표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늘 고백하지만은 헌금을 드리는 것을 너무 아까워하고, 비록 돈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쓰는 것들을 너무 주저하고 있다고 할 때, 우리는 과연 믿음의 사람이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대한 신뢰일 뿐 아니라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물질을 사용할 때 주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에 보면은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3년간의 그 가뭄 속에서 까마귀로 인해 가지고 고기와 떡을 공급받는 기적을 받았는데, 체험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를 나중에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서 과부한테 도움을 받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봤더니 그 사르밧 과부는 얼마만큼 가난하고 힘들었냐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줌 가지고 그거 먹고 기름으로 튀겨가지고 같이 아들하고 빵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이 엘리야를 도우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그 선지자도 하기 힘들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못합니다. 그 얘기 차라리 도망가고 말지. 파렴치범이죠. 엘리야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가지고 그 여인에게 그 마지막 남은 밀가루 가지고 나한테 떡 만들어 와서 나를 대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공급해 줄 겁니다. 야,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겠어요? 보통 여자 같았으면 뺨을 때리죠. 이 파렴치 아닌 인간아, 네가 그럴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여인은 순종을 했어요. 와, 정말 대단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죠? 그 여인의 그 가정에 그 밀가루병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그 여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에 대한 신뢰였었어요. 열왕기상 17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엘리야가 이 말씀을 여인에게 먼저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이었잖아요.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었는데 이 여인은 그 말씀을 신뢰하여 결국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에게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했을 때, 특별히 물질로도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실 때 실제로 우리 모든 삶의 책임자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여러분,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를 물어다 주고, 까마귀가 고기를 안 먹고 엘리야에게 물어다 준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그 마지막 여인의 남은 한 줌 밀가루 가지고 자기를 대접하라는 방식으로 이야기하겠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들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늘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기도하는데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여러분들의 그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좀 자세히 보세요. 어디다 돈을 쓰고 있는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물론 뭐 하나님을 위해서 다 쓸 수는 없겠죠. 하나님을 위해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살아 역사하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체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헌금의 중요한 의미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자, 여기 보니까 고린도 교회를 권면하면서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것을 주시느니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개념은 이해가 안 가지만 옛날에 우리 농사 지어본 분들은 알 겁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었을 때 뭐 벼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해놨을 때 아무리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어도 꼭 씨는 남겨두잖아요. 그리고 그 씨를 심었을 때 그 씨가 많은 다시 열매를 맺어서 사람이 먹고 사는 패턴들을 반복하려고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요, 그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10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것을,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그리고 너희 심을 것을 풍성하게 하시고 또한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었을 때 다시 한번 거두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여기에 따라서 의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축복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라는 것입니다. 농부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밭을 잘 갈고 그리고 물을 제때 잘 주고 잘 잡초 뽑아주고 해야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열심히 상사한테 점수 따고 그렇게 해야지 직장에서 말 그대로 출세도 하고 승진도 하고 돈도 많이 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그 모든 일의 주관자가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결국 농부는 뿌릴 씨와 거둘 양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을 얘기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비록 너희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이 헌금에 동참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너의 모든 물질의 주관자가 되시고 삶의 주인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주여라고,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롤드.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종들은요 사실 주인이 그 모든 걸 책임져 줍니다. 종은 주인을 위해 일하지만 주인은 종을 위해 모든 필요를 공급해주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줘요.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것을 여러분들 믿고 있습니까? 예, 아멘이죠.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헌금을 하는 행위가 바로 이 고백이라는 것이죠. 헌금을 드리면서 아유 교회에 돈 필요하니까 한다, 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소중한 헌금을 주님을 위해 드립니다. 남들이 다 귀하게 여기는, 남들은 생명이라고 하는 물질을 주님을 위해서 드립니다. 그런데 이 물질이 저의 위로가 도움이 아니라 이 물질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저의 주님이다 고백하는 것이 헌금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리차드 포스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은 성도들을 유혹하고 마음을 지배하려 하는 도전하는 하나의 힘이다. 오늘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주인은 돈입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실 분 계시나요? 돈이 세상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돈이 인간관계를 지배하고, 요즘엔 결혼, 자녀들을 안 낳는 젊은이들이 왜 자녀들을 안 낳느냐? 돈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은 가정 안의 관계까지, 부부 문제까지, 이제는 당연히 직장 문제는 더할 나위도 없고요, 사람과의 모든 관계의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이렇게 지배자가 된 이 세상을 맘모니즘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맘모니즘, 맘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신입니다. 신. 근데 지금은
돈이 신이 되어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고, 여기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돈이 마치 나의 주인인 것처럼 이 땅에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헌금을 드리는 행위는 그 헌금 시간에 주님, 돈이 저의 주인이 아닙니다. 저의 주인은 누굽니다?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돈에 대한 가르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신약 성경을 보면 믿음에 관한 구절이 215개가 있고요, 구원에 관한 구절이 218개가 있고, 그런데 돈과 재정에 관한 구절은 몇 구절이 있을까요? 2084개가 있습니다. 2084개. 왜 적게 보이느냐? 돈에 대해서 별로 설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엄청나게 많은 구절이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38개 중에 16개가 바로 돈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돈은 이제 하나님과의 경쟁자가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돈과 하나님 중에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는 삶 가운데서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돈을 선택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킬 때 그들에게 온 우주의 주인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11조를 가르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도 엘리야에게 고기를 공급하고 떡을 공급할 수 있는 분이에요. 하늘을 열어가지고 매일매일 새벽마다 만나를 공급해 주시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다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메추라기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11조 시스템이었어요. 수입의 10분의 1은 하나님께 가져와라. 물론 그 수입의 10분의 1은 하나님께로 가져와 가지고 레위인들,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는데 11지파는 다 땅을 분배해 줬는데, 레위인들은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예배를 섬기는 일에만 헌신해라 라고 해가지고 땅을 안 줬어요. 그럼 그 사람들 뭐 먹고 살아요? 나머지 11지파가 11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11지파가 11조 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 레위 지파들에게 분배해가지고 살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시스템 이해가 가시나요? 만약에 지금 미국이 그런 시스템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공급자 되신 하나님께서 왜 그런 시스템을 허락하시냐는 거예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림으로 너의 모든 것이 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레위인도 먹여 살리고요, 레위인들은 또 그 받은 것 가운데 11조를 또 뗍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제사장한테 드렸어요. 참 독특한 시스템이죠. 그렇게 자꾸만 하나님이 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그들이 그렇게 물질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림으로 하나님의 주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헌금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뭐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교회 재정, 뭐 오늘 이제 재직회도 하겠지만 뭐 저희 교회 큰 교회가 아니어서 재정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헌금 하나도 안 해도 우리 교회 별 지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줘요. 믿습니까? 예. 그럼 왜 우리에게 헌금하시라느냐? 교회를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믿음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드디어 내가 헌금을 안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헌금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재정의 영역에 있어서 믿음의 고백과 깊은 관계가 있는 부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되게 어렵게 사는 성도가 있었는데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됐다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해주려고 하는데, 이분이 목사님, 저 지금까지 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이 비즈니스도 넉넉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서 서원하겠습니다. 제가 꼭 11조를 할게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안쓰러웠었어요. 그 성도가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위해서 진짜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를 시작했는데 이 비즈니스가 대박이 났네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11조를 갖다가 막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날수록 11조의 양이 늘어나는데 얼마나 많이 늘어나느냐,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금액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즈니스를 시작했던 집사님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고민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11조 액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그래가지고 고민을 엄청 하는 거예요. 11조 낼 때마다 손이 떨리는 거예요. 평생에 만져보지 않았던 돈을 헌금으로 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고민이 돼가지고 목사님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하나님께 헌신할 때는 11조 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11조 액수가 너무 늘어났습니다. 나 이거 진짜 손 떨려가지고 11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신앙의 시험까지 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 11조 액수가 줄어들도록 기도해 드릴까요? 한참 생각하시더니 아닙니다 목사님 하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름답게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되게 단순한 것 같아요. 사실 11조를 많이 낸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 가운데 하나인데 이걸 갖다 굉장히 부정적인 관점에서, 그릇된 왜곡된 관점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저는 11조를 많이 내라, 이건 본래 성경적인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영역에는 시간을 드리는 방법, 또 우리의 재능을 드리는 방법도 있지만 물질을 드리는 방법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헌금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감사의 표현입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 봉사의 직무가, 이 말은 봉사의 직무라고 하는 것은 헌금입니다.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했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 줬을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자, 이 말은 조금 번역이 어색하게 됐는데 이 말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넘치겠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헌신, 그리고 다른 주변의 그 교회들의 헌신은 비록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제 헌금의 성격이 강하지만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필요를 보충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풍성한 감사를 드리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헌금의 1차적인 타겟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였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헌금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헌금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헌금의 1차적인 목적은 뭡니까? 우리 건물 유지비도 써요. 그리고 사역자들 페이도 하고 또 선교비도 지출하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요. 사실 다 누구에게 가는 겁니까?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이 사람에게 쓰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 12절 다시 한번 보시면 감사의 표현이다. is also overflowing in many expression of thanks to God. 영어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넘치게 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헌금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선교 헌금을 하고 구제 헌금을 하고 건물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헌금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누구에게 대한 감사의 표현?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의 삶을 다 드린다고 한다 할지라도 전혀 부족한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고 계세요? 저는 목회자가 될 때 다른 이유 없었어요. 저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겠다라고 다짐을 했어요. 감사의 표현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 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그 마음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믿음은 고백되어지고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마음을 담고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표현되어야 되는 건데,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바로 그런 표현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받은 선물 중에 목사님 제일 귀한 선물이 있다고 한다면 한 가지 얘기해 보세요. 사실 저도 조금 비싼 것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뭐 비싸다고 해봐야 뭐 얼마 안 되지만, 그런데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제가 30년 전에 중고등부 전도사를 하고 나서 그 교회를 사임하게 됐을 때 그 중고등부 학생 중에 하나에게 받은 그 선물이었어요. 아이들이 한 120명 정도 됐었는데 그때 이제 애들이 다 이렇게
저한테 떠난다고 편지를 써서 감사의 그 메시지를 담았더라고요. 근데 한 편지는 이상하게 생겼어요. 이만큼 편지가 크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펴보니까 편지가 진짜 이 강대상보다 더 커요. 굉장히 큰 사이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큰 편지지가 있는 줄은 몰랐어요. 근데 거기다가 그 중학생이 빼곡하게 감사의 그 글을 썼어요. 중학생들이 글 잘 못 쓰잖아요. 그런데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걸 다. 저는 지금도 그 학생의 편지만 생각하면 내가 사역자로 가길 참 잘했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위로를 주시네 하면서 마음이 약간 떨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감사를 표현한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거기에 우리의 찬양을 통한 진실한 감사의 표현, 또 헌금을 통한 진실한 감사의 표현이 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어떤 여성이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이렇게 이 자기를 쫓아다니는 한 남자에게, 근데 이 남자와 사귀고 있었어요. 근데 이 남자하고 결혼을 남자는 자꾸 하기를 원하는데 이 여자는 망설여지는 거예요.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편지를 하나 딱 받았는데 이 편지 딱 3문장이었습니다. 이 3문장 때문에 결혼하기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제가 가져왔어요. 그 내용이 뭐냐 보여주실래요? 천년에 한 번 우는 새가 있었습니다. 그 새의 눈물이 모여 바닷물이 될 때까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바닷물이 다시 마를 때까지 계속 사랑하겠습니다. 아멘은 안 하셔도 되는데 어떠세요? 아멘이 막 나와요. 와, 천년에 한 번 우는 새가 있는데 그 새의 눈물이 모여 바닷물이 될 때까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바닷물이 마를 때까지 계속 사랑하겠습니다. 말이 필요 없죠. 와, 여러분, 종은 소리를 낼 때까지는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되기 전까지 사랑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에게 대한 우리의 감사는 헌금과 또 찬송과 진실한 예배를 통해서 표현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셔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삶의 문제 해결자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헌금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이 사실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헌금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예요. 물질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아니라,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그 감사의 표현, 그 하나님을 향한 고백, 믿음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한 우리의 표현이 헌금을 통해서 올 한 해 풍성하게 나타나시고, 또 헌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 땅에서 이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